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하나로 이루어진 본문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이요.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총 4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면 한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또 한 문장으로 나오고 11절과 12절이 또 한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이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총 4개의 문장, 4개의 마침표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딱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마침표로 총 4개의 어떻게 보면 다른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본문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무려 202 단어가 쉼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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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로 연결되어진 단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퀴즈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을 찾으라라고 질문을 하면 그 답은 뭐라고요? 그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그 예전에 그 TV에서 봤던 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대사, 한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서영춘 씨인가요? 옛날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어이 아들, 내 아들 김수왕,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자 동방서, 치치카포 쌀쌀센터 쭉 이어지는 거. 마치 그런 느낌을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멈추지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바울이 이렇게 긴 문장을 적었을까? 평소에 간결한 용어로 유명한 이 면도날처럼 복음을 예리하고 깔끔하게 변증하기로 이 소문났던 바울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한 문장이 무려 11구절이 될 만큼 늘려놔도 이렇게까지 길게 들여놓은 것일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많이 배운 거 티내기 위해서? 또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왜 이렇게 길고 멈추지 않는 문장으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를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본문이 어떤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02 단어나 되는 이 많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긴 문장으로 늘려놓은 까닭은 현학적으로 내가 잘났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늘려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이유는 바로 이거.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그의 가슴 속에서 격정적인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 감격적인 찬송이 멈추지 못하고 그것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활화산처럼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격과 격정과 은혜가 202 단어나 되는 한 문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보통 교리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 안에는 예정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리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첫 시작을 한번 보세요. 딱딱한 교리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원의 감격과 예정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터뜨릴 수 있는 그 탄성과 찬송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감격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지는 찬송으로 폭발되어지는 삶, 이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맨날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깊이 있게 연구는 하는데 그 안에 감격이 없어요. 입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안 나와. 근데 또 어떤 분을 보면 아멘 할렐루야는 충만한데 뭘 물어보면 진리에 대해서 또 몰라요. 이 양극단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견지해야 될 모습은 이 양극단의 모습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벅찬 영적 감동과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의 지식과 가슴의 뜨거운 감격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표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진리와 은혜가 연결이 되어서 오늘 내 안에서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과 사랑, 은혜와 진리에 감격하여 정말 목이 쉬도록 주님 앞에 찬양 드려버렸던 그런 경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밤에 자다가 깨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찬송인지 다른 어떤 노래인지 모를 만큼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정말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신 그 경험이 있으세요?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나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격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 시간보다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따지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제 안에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막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또는 이와 반대로 아멘 할렐루야는 넘치는데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저는 이 둘, 은혜와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가는 그 역사. 저 성경을 볼 때 이 진리의 깨달음을 말미암아 내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씀을 볼 때 그 진리로 인하여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이 가슴 속에 깊은 호흡으로 벅차올라 오늘 이 바울처럼 긴 호흡으로 찬송을 터뜨리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제 안에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격정적인 찬양을 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사실 이 감옥 안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시련을 당해야 되는가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원망과 시험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12절, 14절 한번 보세요. 6절, 12절, 14절을 보면 공통된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것은 바로 이 각절이 다 이는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6절에서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서는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또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이번에는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해요. 14절,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요. 즉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6절에 나와 있는 이는, 그 원인이 뭡니까?
6절에서 이는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5절을 보면 됩니다. 5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12절도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 이유도 나와 있죠. 앞에 있는 11절. 우리가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14절에 이는,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종합해 보면 바울이 지금 찬송이 자기 안에서 터져 나왔던,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런 격정적인 찬송이 터져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사, 또한 성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 연지곤지 도장을 다 찍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우리 신자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택하심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예정하다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프리오리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의 과거 분사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결정하셨다, 이미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오늘 우리의 운명을 이미 결정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걸 언제 결정하셨대요? 우리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와 어떠함을 보고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보고 택하셨어요? 아니에요. 창세전이란 말은 오늘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인물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왜 나는 아이입니다, 못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보고 자기를 부르신 줄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의 짓기 전에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일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모태의 짓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네가 초등학교 때 너의 싹수를 보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또는 네가 학창시절 1등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아마도 우리 염창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임한 은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떠한 리더십이나
잠재력이나 탁월함을 보고 저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한결같이 조건적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해 주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야. 명문대학 들어가란 말이야. 그래야 누가 너 사랑해 줄지 모르지. 이게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더더군다나 이런 세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줄 압니까? 놀랍게도 자기 부모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이쁘기를 하냐? 성격이 좋냐? 그러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하란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 부모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가련한 우리 인생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무 애쓰지 말아라.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설교 좀 못해도 괜찮다. 저한테는 얘기해요. 좀 모자라도 괜찮다.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너의 존재 자체가 그냥 좋아.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보냈거든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의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가 저보다 밥을 더 많이 먹는다는 거. 같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제가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밥 잘 먹는 모습을 보여야 더 좋아요. 옆에서 누워서 자는데 자는 얼굴 보는데도 좋아요. 그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어도 좋아요.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좋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야. 너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창세 전부터 그냥 사랑했다.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오늘 예배 때도 불렀는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넓고 화로운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 이건 본능이죠. 본능이에요. 저절로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밤낮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고난의 길, 실패할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힘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어져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이 가사를 주목해 보세요. 모든 염려를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아신대요. 지금 이 가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 아닙니까? 염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숲의 새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제 안에 발생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이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 이것을 봐도 근심이고 저것을 봐도 근심이지만, 근데 오늘 제 안에 무엇이 있냐면 그런 자격이 없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다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숲의 새와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숲의 새와 같이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게 임한 가장 큰 은혜였어요. 메마른 광야에서도 물된 동산과 같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신앙생활을 영위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여러분, 선택을 하긴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마지못해서? 아니면 실수로 내 남편처럼? 우연히? 부득이?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기쁘신 감정이 아니에요. 기쁘신 뜻이라고 했어요. 뜻. 여러분, 뜻이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변치 않는 의지로 기쁜 뜻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지역 한인신문에서 이 장학생 선발 공고 기사를 봤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대형 한인 교회에서 이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 차원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이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때가 한참 이 학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고 지원서를 쭉 기입을 하는데, 아이고, 이 지원 자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제가 이 선발 기준에 모자라도 한참이 모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안 되나 보다. 그냥 안 낼까 보다. 내봤자 안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을 접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그래도 이거 작성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내봐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본전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별 기대 없이 지원서를 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으면 하지도 않죠, 여러분. 네, 제가 됐어요. 그 유명한 한인교회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에 제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막상 장학금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안 될 텐데. 내가 분명히 그 기준에 못 미칠 텐데. 어떻게 내가 이 장학생의 선발이 되었지?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갑자기 그때 드는 두 번째 생각. 혹시 그 교회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하지? 돈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간 모르는 번호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신자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물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구원을 도로 반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확고한 의지예요. 분명한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로 함께 뽑혀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때론 사단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다가와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거봐, 너 실수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너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같은 애 구원해 주실 리 없어.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에러라고 말하는 그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절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섬겼던 그 전에 교회의 부서에서 한 가정이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위니까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이 청장년부 안에 같이 내놓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또 우리가 같이 헌금을 모아서 이 가정에 불임 시술까지도 해주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 이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 휴가 기간인데 지난주 수요일에 갑자기 연락이 그 가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낙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입양이라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아이를 지난 겨울에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입양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6개월 동안 지나다가 지난 7월 20일 수요일에 드디어 자기들의 호적에 올리게 되었다고. 그 기쁨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이거 알리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아이를 나의 호적에 올렸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뭘 발견했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시되 이런 감격과는 더한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주체가 누군지 나오죠. 5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봅시다. 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입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입양하는 그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자기가 고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쁨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오직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놀라운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다른 때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게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언제 우리의 가슴을 치는가? 딱 한 경우입니다.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진리가 나에게 감격과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부딪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내 과거가 비로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 무려 8번 이상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아팠고,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고, 내가 오늘 왜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지 비로소 그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사실이 나의 인생에 어떤 감동이 되어 내 인생 최고의 노래로,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나이는 제 나이 27살이에요.
저희 집안은 3대 신앙 가정이고 참 오랜 신앙의 깃들 가운데 있었고, 저는 또 딸 아들의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딸 셋을 낳고 정말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삼겠다, 이 소원 기도 가운데 제가 태어났고 자라왔고 신학교까지 진학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인가, 이 갈등과 고민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방황했고 헤매였는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방황하던 저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참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야곱의 인생을 쫙 보여주시면서 네가 야곱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그때 내가 이 로고스, 내 눈에 단순히 활자로 보였던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순간 레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오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터져나왔던 찬송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찬송하리로다가 그냥 찬송하리로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어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자신을 창세전에 주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자기를 택정하여 주시사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포가요. 주체할 수 없는 그 터지는 탄성이 지금 찬송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은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쥐어짜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목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슴, 내 영혼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나 같은 죄,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새롭게 빚어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라고 두 손을 들며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의 찬송하리로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찬송하리로라는 자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실지 모르지만 찬송하리로라, 찬송하리로다. 내 삶의 어떤 조건이, 나의 지금 어떤 형편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붙잡으시고 오늘 내 안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감사와 감격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내 영혼의 그 깊은 그곳에서 정말 찬송을 터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만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도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창세전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를 택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상황을 뛰어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마치 족쇄처럼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